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설명하면서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안현수 선수입니까? 빅토르 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빙상연맹의 파벌 때문에 이 선수가 뽑히지 못하니까 자기는 국적을 바꿔서라도 자기 실력을 검증받고 싶다 하면서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우리가 많이 놓쳤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참 안 되는데, 또 경주에서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꽃다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국보급이죠. 나라의 자랑이고, 저런 인물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뽑으셔가지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 주변 사람 세상 사람 모두가 복을 받게 하겠다. 물론 그 모든 사람 복을 받게 하는 것은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 예수 믿으면 전 세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 복을 받게 되는, 너는 복의 덩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어이구 기근 들었네 이래 돼 버립니다. 아브라함 밥 걱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밥 먹는 거 굶어 죽을까 걱정할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이래서 기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더 가버렸는데, 거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거기서 부인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동생이라 그래 버리니까요. 부인은 또 하나님 찾아오게 했는데 하갈이라는 종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불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봐라 이래 가지고 이스마엘 나온 게 그게 천추의 한을 남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죠. 12장 28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줄게. 네 요구하는 거 들어줄게. 그런데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으면서 예배를 잊어버려요.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일 때문에 막 살인죄를 지어 아들들이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못 누린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축복을 누릴 것인가, 세계를 바라보고 일어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만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곳에서 생선 먹고 오이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 너는 제사장이라.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지같이 얻어먹던 거, 파 먹던 거, 부추 먹던 거,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격하고 안 맞는 거죠. 민수기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땅, 너희 조상들이 이미 주었고 이제 줄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갔다 와서 막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지금이라도 아주 지휘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항복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자.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12만 영혼 죽어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요나의 관심은 요나서 4장 6절에 박넝쿨에 있습니다. 박넝쿨을 보고는 심히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이 박넝쿨 하나 보고는 심히 기뻐하고 12만 영혼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무 열받는 거 있죠. 저것들이 왜 예수 믿냐 이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저것들이 예수,
하나님 부르신 목자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고넬료를 만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났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할례 받 너희는 할례 안 받았어. 만나면 안 되는데, 대화하면 안 되는데 하도 성령께서 가라 해서 어쩔 수 없다. 그 베드로 가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합니다. 왜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줬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원래 우리에게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뇨? 그런데 나는 우울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부르셨고 행복자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나는 우울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은 고사하고 밥도 먹기 어려운데요.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놔도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은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돈 많이 벌거든 관광 좀 하다 와라. 그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많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여러분 물 떠놓고 한 달 동안 있다가 그거 먹으면 죽어요. 썩어버렸어요. 흘러가는 물은 생수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받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유럽교회 같이 돼버립니다. 유럽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술집은 다 바뀌었습니다. 무슬림 회관은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있지 문 다 닫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우리 후대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냐 아니면은 노예냐, 복음 전파냐 아니면 포로냐, 복음 전파냐 아니면 속국이냐, 복음 전파냐 아니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냐. 이스라엘 역사 그래요. 포로, 노예, 속국, 유리방황.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두시고 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드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죠? 전도 어렵다. 신앙생활 어렵다.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 그리고 돈이 없다. 99%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아기가 자꾸 생겨서 임신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붙여줄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6장 33절 이전에 25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건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먼저 복음 위에 살고 먼저 전도, 선교, 복음 때문에 살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딱 필요하다 주실 것입니다. 왜? 약속이 그래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모든 민족 속에, 모든 족속 속에, 모든 직장 속에, 모든 동네 속에 제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없는데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 하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만나지게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가난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불행자가 되어지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빨리 초대교회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주신다. 메시아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신약 용어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인생 문제 해결할 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여기 다 답이 나와버렸어요.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너의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 약속하시고 승천에 갔었습니다.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것 붙잡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렸어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능력이 와버리니까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고 계속 응답이 오는데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이런 응답이 왔거든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임신하면 어렵고 아기 낳을 때 아프고 힘들다, 별로 와닿지 않겠죠. 왜? 내가 안 겪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임신해서 입덧을 하고 10달 동안 고생하다가 배 아파서 애를 낳았어요. 그 사람이 애기 낳은 얘기를 할 때는 좀 다르겠죠. 왜? 실제로 아파봤으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우리가 전도 안 해보고 이런 빌립에 일어났던 이런 일을 한 번도 체험 안 해보고 사실은 증인이 좀 곤란하죠. 설명자죠.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나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빌립이 했던 이런 축복을 한 번도 못 겪어보고 우리가 막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왜? 한 번도 성경적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선교할 만큼, 후대들을 키울 만큼 축복받는 축복 전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날마다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응답을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 모두가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의 내 딸을 얘기하면서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베드로가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교회에 살림살이 살도록 안수집사 7명 세워라 이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교회에 살림살으라고, 교회에 이제 좀 신경 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완전히 목회자처럼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1절로 8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는 사각지대죠. 재앙지대입니다. 복음이 안 증거되어지니까 당연히 귀신이 붙었다. 사도행전 8장쯤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그랬어요. 불치병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 전하니까 귀신 떠나고 불치병이 막 나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이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술을 하면서 자칭 큰 자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이렇게 소문내고 자기가 막 큰 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10절에 낮은 자라 높은 사람 전부 다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복음을 올바르게 안 전해주고 복음과 사람 안 전해주니까 귀신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해요. 12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건 너무 많이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희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 9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을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에게서. 아담하고가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고통에 빠졌어요. 저주에 빠졌어요. 마귀와 저주와 지옥 이거 절대 피할 수 없거든요. 이 세 가지는 못 피해요. 어느 한 사람 못 피해요. 해결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식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안수식을 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그걸 받아 적어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리바이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강대국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성이면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 만나고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 선지자인데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받는 참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찾아가야 됩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입니다.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 제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고 쭉 얘기하면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네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네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양머리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 책감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시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쫙 풀면서 설교하니까요, 전부 다 예수 믿겠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마술하는 이 시몬까지 예수 믿겠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저주 문제 해결할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부처 믿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있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자는 저주받는다.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이 사마리아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일꾼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체험 하셔야 돼요.
이런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붙여주시고 막 복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변화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거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행복한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9절에 보니까 마술한 사람이라 그랬죠. 자칭 큰 자라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낮은 자나 높은 사람이 다 그를 추앙하고 따라다닙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흑암의 능력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TV에 말이죠.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뭐, 유리겔라가 이름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숟가락이 휘어지는 거 있죠. TV에서. 여러분 똑같이 숟가락 들고 지금 한번 해보라고. 근데 사람들 또 뭐 휘어지는 거 있죠. 이 귀신의 역사는 굉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 던지 뱀이 나오고 말이죠. 이게 막 능력을 행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똑같이 하는 거 있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안 되지만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표적과 거짓 표적과 기사죠.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지금 뭐 신천지니 안상원 증인회니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막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성령의 역사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시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참된 복음 들으니까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받다는 얘기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왔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3절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을 나도 받아가지고 나도 사서 내가 안수해주는 전부 성령이 임하도록 그 돈을 받고 팔아라 이러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 알았냐? 네 그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23절에 그런 베드로는 얘기하죠. 너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불의의 메인 사람이다. 악독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몬이 악독이 가득해요. 불의의 완전히 메인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속의 근본은 전혀 다른 걸로 차 있어요. 작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하자고 저 김해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전화로 해라, 전화로. 아니, 김해 길이 밤새도록 차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만났어요. 남편이 뭐 가정을 안 돌보고 다른 여자가 있고 애 둘하고 애 둘 뭐 고아원에 보내 너무 힘들어서 어쩌저쩌.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가 있으니까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교 받아주면 되는데 초등학생 받아주기 힘든데 학교 담당하시는 조양현 집사님 계시니 가서 한번 상담해보고 만약에 집사님이 오케이 하거든 학교 애를 보냈으면 좋겠다. 애들 때문에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니까요. 그럼 자기가 그 옆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아이들 돌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하더니 못 있겠다 나왔어. 우리 식당 하신 집사님이 좀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 했더니만 집사님이 이제 직원을 썼는데 뭐 제로 사오라 카드를 주면 카드가 다른 데 자꾸 써버리는가 봐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막 빌리는가 봐죠. 그래서 이게 탄로가 났어요. 왜? 부산에서 새생명교회 있으면서 여러 사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안 갖고 그래서 부산에서 고소하겠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사라졌어요. 정읍에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 가서 또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읍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조심해라. 복음 아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문제가 있단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다니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불의의 메인 사람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서 거짓말하고 빌리고 사기치고 다니면 그런 짓을 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불의의 메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여있는데 사마리아 저 사각지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방치해놨던 그곳에 막 성도들이 일어나고 복음받고 역사 일어났다는 얘기 듣고 사도들 두 사람을 현장 탐방으로 보낸 거예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선교 현장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복음 받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훈련받아서 얼마나 귀한지 현장 가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들어가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좀 선교 현장 좀 같이 가보세요. 그들이 숨어서 말씀 받는데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탈북자 3명이 새롭게 신학교 들어갑니다. 기존에 3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3국의 현장에서 10몇 명의 신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탈북자들, 교역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령 임하기를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이 시몬이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을 내게 좀 팔아라. 나도 아무 얘기를 가서 막 안수만 하면 성령 임하도록 내게 팔아라.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불의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2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에게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 너 주변 사람 전부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너는 주인공으로 삼겠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현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박걱정해요. 아이고 굶어 죽겠네. 하나님이 야곱을 너를 이스라엘이라 너를 당할 자 아무도 없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 놓쳐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예배를 놓쳐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완전히 언약을 놓쳐버릴 때 큰 재앙을 만납니다. 우리가 꼭 재앙 만나가지고 죽을 때 돼서 막 회개하고 그때 깨달으면 늦잖아요. 너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너를 들어서 전 세계 살게 하겠다. 그럼 세계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좋았는데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양파 먹고 참외 먹고 뭐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있죠. 체질이 안 바뀌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안 옵니다. 와 있는 걸 못 누리거죠. 하나도 못 누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12만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인데 요나는 박농쿨 보고 심히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분노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 능력 있는 사람 될 것이라. 그럼 우리가 복음 붙잡고 정말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와 있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을 빌립 집사님처럼 멋있게 한번 쓰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아멘? 빌립은 평신도였어요. 집사였어요. 교회 살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자로 뛰기 시작했어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막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 많은 사람들 오게 이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이 마술 한 자가 꺾어져 버린 거 있죠. 많은 사람, 다른 사람 전부 죽게 돌아오는 거 있죠. 빌립 집사님은 평신도 집사였지만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복음 잘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한 번은 이런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받았던 그 현장의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각지대 어디입니까? 이거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 현장에 이 하나님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 훈련을 시키자고 합니까? 이런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산동네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요. 비밀운동 하다가 집사람이 막 쓰러졌어요. 그때 엎드려서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 생명 주라. 아, 내가 그리스도 이 라면 전달할 게 아니고 연탄 전달할 게 아니고 생명을 줘야 되겠구나 기도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산동네 그 바로 옆집에 어머니는 집 나가버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사는 병용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뭐 장가가고 하남 쪽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공고를 다니고 있어요. 부평공고 1학년이에요. 병용아 이리 와봐라. 너네 학교에 선생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와라. 그러니까 학교 갔다 그 다음 오면서요. 이 가방 메고 목사님 우리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 이름 적었어요. 당장 찾아갔어요.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전도가 됩니까? 아이고 전도는 고사하고 나도 내 혼자도 교회 겨우 나갑니다. 교회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나하고 성경 공부해보자고. 그럼 지금 교실이니까요. 칠판 다 했죠. 애들 다 하고 선생님 한참 하고 제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이래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제 막 이제 적으면서 이제 기록하면서 했어요. 가만히 보시더니만은 총 끄집는 막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2명 더 데려놨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데려놨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데려왔어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요게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 시키고 확신 주고 믿다 낙심한 사람. 1년 지나니까 30명 모여요. 하나님이 이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다 낙심하면 돌아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곳곳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유럽교회가 복음 안 전하니까 다 문 닫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자들이 낫게 되면서 마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운명 사주파주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점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살다가는 인생에 이 빌립 집사님이 현장에 체험했던 이런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단은 속입니다. 너는 무능한 자라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복의 그는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후대들을 키우고 렘넌트 키울 만큼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